할렐루야. 유튜브에 설교를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도와주신 박장로님과 우리 황민영이한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첫 시간인데 의인은 그 믿음으로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주전 609년경 유다 왕국이 국내외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을 당시에 하나님은 유다의 타락상을 지적하고 진노하심의 무거운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서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요, 모든 면에서 타락의 극을 달리고 있었는데요. 결국 범죄한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전 60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만국의 쓰라림을 겪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본문 4절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메시지를 그 때문만 아니라 구속사적인 모든 시대의 현장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의인이란 히브리어 이시 차디크에서 차디크는 의로운 공평한을 뜻하고 법적인 소송에서 바른 참된 또는 타인에 대하여 올바른 덕스러운 사람을 뜻하는데 의인은요 곧 하나님의 사람 전체를 통칭합니다. 반대로 악인이란 유죄자, 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란 말로 이는 사악한 모두를 총칭합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악인은 악한 영인 사단의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은 하나님 공의의 심판 앞에 의인 천국의 사람 아니면 악인 지옥의 사람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다고 시편 1편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의인은 히브리서 10장 38절이라고 말씀하신 나의는 하나님을 가리킴이니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에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의 반열에 섰다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의인은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이거 넘겼어요. 본문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사람인 의인이 곧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믿음이란 단어, 공평, 견고, 확실, 영원이란 의미를 지닌 바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된 확신과 절대 신뢰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즉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인한 믿음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는 그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즉
의인에게 주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영혼 구원과 직결된 전적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기에 보배로운 믿음,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을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하시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의인의 그 믿음은요, 의인은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인 의인은 오직 그 믿음을 따라 신이 산다는 말입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의 절대 신뢰성에 기초한 행위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에 그 삶 자체가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과 모세, 다니엘, 사도 바울, 그런 분들이 그러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의인의 믿음은요, 빛을 발하는 위대한 삶의 원동력임과 아울러 분명한 미래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모험적 결단과 헌신이며 또한 풍성한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임을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교육을 받으셨고 보셨을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이란 그냥 쉽게 오는 말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행동에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나는요, 기도 중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라고 사무엘상 2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행동과 언어와는 다르고요, 생활과 자기의 행동과는 다른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행함이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잘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향기는 코로 다 맡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 눈으로 보고 눈으로 맡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어디 가서든지 권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줘도 눈으로 맡게 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성도의 축복된 삶의 모토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마다요,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고 또 고민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도의 의로운 삶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고 분명한 미래를 보는 영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택에 있어서 모험의 위대한 결단과 헌신에 따른 기적적인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첫 시간인데 제가 말씀을 잘못 증거했다 할지라도 더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